예, 이 시간은 어제 2월 23일 날 집회 자료로 해드렸던 욥기 본문의 강의 5번 요백에 임한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읽을 말씀은 욥기 2장 4절로 6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을 했습니다. 욥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주님은 사단에게 질문을 하셨고, 사단은 욥이 그런 순전한 신앙을, 종교적인 신앙이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가죽을 바꾸는 고대의 그 생활 관습을 예로 들으면서 자기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그 혼생명, 여기는 이제 네페시라는 용어인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여호와를 격동시키는 듯한 그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네페시라는 용어는 생명을 바꿀지라 라고 할 때 사용한 용어인데, 이 용어는 혼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약의 용어로는 스트롱 번호 5590번의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영적 생명은 하이 혹은 하야라고 발음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 대응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영적 생명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헬라어로는 푸시케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의 영적 생명인 하야 혹은 하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는 스트롱 넘버가 2222번 외우기가 쉬운데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어는 질그릇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생기라고 번역이 됐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은 천년, 천세수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구속을 이루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호흡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여기 누구에게 누구를 붙이다라는 말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궤 앞에서
내가 올라가리까 말이까 이 원수들을 나에게 붙이셨나이까 이런 것을 이제 그 법궤 앞에서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붙인다라는 것은 네 손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을 해코지할 권세를 일시적으로 맡겼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랬는데, 이게 네펫이 혼생명을 말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혼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몸을 뼈와 살을 쳐라, 몸을 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 몸에 붙은 생명,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던 게 몸에 붙은 생명이죠. 그 생명은 신약의 용어로는 육체 등에서 사용되는 육신의 생명, 비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육신의 생명, 혼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몸, 곧 살과 뼈는 다른 소유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죽을 바꾸니 이렇게 여호와 앞에 말을 했는데, 이것은 고대에 오늘날처럼 이제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물 교환을 할 때, 예를 들자면 호랑이 가죽 한 장에 뭐 묘피, 즉 토끼 가죽은 뭐 500장이다 등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가치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 물건으로 그 물건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혼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소유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 사단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혼생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치면 사실은 고통은 혼이 받지요. 몸이 아픈 거야 뭐 일시적인 문제지만, 혼은 그 마음, 영혼이 고통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생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본체인 것이고 본질인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 즉 혼생명, 질그릇이 다가 아니고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혼생명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생명이 혼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영적 생명으로는 다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으로 다신하지 않은 욥이 혼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세상 학문 중에서는 철학이 가장 높고 철학 위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들을 집대성한 것은 철학인 것이고, 철학 위에 인간들을 넣은 최고 경지 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모두 철학이나 종교, 그다음에 세상 학문 이런 것은 전부 혼생명으로 추구하는 것들이단 말이에요. 단계가 이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영이 거듭난 사람이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 그 조예의 생명, 하야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욥의 몸에 손을 댈 것을 제안을 했는데 사단은 욥의 마음을, 즉 영혼을, 그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혼생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욥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은 모든 육체들 곧 들짐승의 마음을 받은 타락한 죄인들은 육신의 모든 필요들을 귀하게 여기며 육신의 모든 필요들 중에서 아내, 자식, 종들, 재물 이런 것들보다 자기 자신의 몸에 질병이 걸리면 그 혼생명을 잃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몸에서 영혼이 혼이 떠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더 큰 위협은 뭐냐면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자연인들은, 태생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혼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욥과 그 세 친구들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 즉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 이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난 다음에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 이제 이것에 중점이 맞춰져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소원으로 말씀드린 세상의 학문은 많은 과가 있고 모든 과의 최고의 그 학문은 집대성한 것은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 위에 사람들이 관해낸 거지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죠.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얻고 취하는 것. 욥은 42장에 이르기 전에는 그 이치를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경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보다 약간 낮은 세상에서는 이제 수준이 뭐냐면 철학자들이죠. 일반적인 그 대학교에 가면 각 과, 자기가 추구하는 과가 있는데